286장 기쁨으로 찬양.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분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같이 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려온 것을 보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여.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성경되어 자라나니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국방 원중에 있는 식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강사님과 장애스러 목사님을 하루속에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가는 목사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울타리 안에 이렇게 못 먹는 사과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매가 요건데 이 열매를 보면은 꼭 사과같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이 아주 쓰고 못 먹는 열매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가지가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많이 열리긴 하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이 과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관리한 데서 문을 똑똑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사람이 나가 보니까 지금 이 나무가 이 울타리 밑에 옆으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라고 저희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도 이번 여름에 한번 좀 가지를 몇 개 잘라봤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자르니까 그래서 잘 되었다 하고 했는데 그날은 못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나무 이제 자른 사람들이 와서 자르는데, 이 나무를 자르는데 그냥 가지만 치는 줄 알았더니만 이 나무 전체를 잘라버린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하루아침도 아니야. 몇 시간 만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 나무가, 좀 저희들에게 이렇게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보기는 안 좋았는데, 만약에 좋은 열매라도 맺혔으면은 사고가 아주 잘 열리고 이렇게 매년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나. 이런, 아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이 순간이 되어서 참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참 죄가 많고 이때까지 이 독사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런 불손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진노를 피하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7절 8절 말씀을 보았고 이제 오늘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도끼가 이제 이미 벌써 나무 뿌리에 미쳤다는 겁니다. 찍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도끼를 몇 번 휘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잘라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회개하는 삶이고 돌아오는 삶이고 때가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이제 일본 이런 데서 한 십몇 년 전부터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은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축소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든 버리고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다 없애면서 참 자기의 삶이 그것으로 해서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운동이 많아 벌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심플 라이프라고 하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런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살이 운동이라고 해서 여기 오늘 제가 이게 한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단사리라고 해서 단은 끈을 단이죠.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이렇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은 단절할 때 이렇게 단자 쓰고 사는 취사 선택할 때 취하느냐 버리자 할 때 사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리는 잘 아시다시피 떠나는 거죠. 이별하는 리를 여기서 단살이 운동이 참 일본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살이 이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삶에서 이 삶을 축소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사자는 이게 버리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참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버려야지만 이렇게 삶이 심플해진다는 그런 말과 함께 리는 이렇게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무력이나 욕심이나 그런 것을 버리지 말고 물건을 자꾸 이렇게 구입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구입하면은 우리가 그냥 처박아 놓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기구를 사면은 운동을 하고 요리기구를 사면 요리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바로 단살이 운동입니다. 참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단살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제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단자는 이게 끊어버린다는 말인데 여기 단자 옆에 보면은 이 도끼 근자가 있는데 이 도끼가 이게 나무에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게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끊어버린다는 이 말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빛의 열매를 맺고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잎사귀만 이렇게 무성해져가는 참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겠고 너희들을 받아주겠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참 수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쳐지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 제일 끝에 보면은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말씀하고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장에 회복과 또 저희들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멸망이 얼마나 혹독하며 그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계속 경고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 이렇게 끊겨지는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곧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곧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이 전파되고 이 세상에 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전파되는데 이것이 곧 구원 얻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감사고 기쁨이고 영원한 참 구원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말씀을 매일 접하면서도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참 진노의 순간이 되는 심판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마른지라.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 주었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너희 잎사귀가 마름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 버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 참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기억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강한 말씀을 듣고 난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ould we do?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참 의외로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식을 하라든지 율법을 더 지키라든지 기도를 하라든지 어떤 의식적인 어떤 그런 규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너희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에게 말씀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겉옷과 함께 안에 옷을 두 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이제 안에 두 개를 입었는데 그 옷을 하나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두 벌 입는 것이 꼭 부자만 이 옷 두 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보통 그냥 평민들도 옷 두 벌 속에 두 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자 이게 버릴 사자인데 여기서는 나눠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우리 삶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이웃을 생각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우리 가진 것을 서로 쉐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구약에 보면은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이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에도 희년 제도를 통해서 또 불쌍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계속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신명기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5장에도 나오고 또 뒤에 24장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참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까지도 나눠줄 때 정말로 우리 사회가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기 하와이에서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마우이 섬 그 이제 한 동네에서 전체가 탔는데 한 집이 살아남은 것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한 집이 살아남은 것이 그 사람이 이 집을 이제 개축을 해서 지붕을 이렇게 나무로 하지 않고 이제 양철로 이렇게 해서 그 집이 불이 튀어도 불이 붙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집도 다 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여행을 떠나서 그게 있지 않았는데 참 많이 울고 했다는 겁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참 불이 탄 것을 너무나 애통스럽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이 타지 않았는 거예요. 자기 집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는 것이 참 아주 은혜가 되는 것이 그는 빨리 마우이로 돌아가 집을 잃은 이웃 주민에게 내 집을 쉼터로 제공하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살아남아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세이브한 것은 그냥 나 혼자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과 함께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집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참 같이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마음이고 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 옷과 또 음식을 나누어 주라는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나눠주라는 이런 말과 함께 리는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사리라고 해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떠나는 삶은 바로 오늘 세리들과 군병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묻는 거죠. 무엇이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아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말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그 고대에는 지금과 같은 텍스 제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제 점령
하는 이 점령군들이 이 식민 나라에게 세를 이렇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세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라에 지배하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이게 거두느냐 적게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 지배하는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를 내라 이렇게 딱 할당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액수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다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 이렇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세리장이 있고 삭개오 같은 게 세리장이죠. 세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제 그 권한을 이미 이임받아서 그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고 이제 이 세금을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금 받는 것을 통해서 이 거두면서 그 차액을 이렇게 자기가 챙기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이렇게 마음대로 또 원하는 대로 얼마인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어떤 자기 나라 백성들은 생각지 않고 로마만 생각하고 또 이 세리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어느 정도 세를 거둬야 하지만 또 이기적인 마음에서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희들이 참 어느 정도 너희들이 가질 수는 있지만 부과된 것 받을 수 있는 건 있지만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또 형편을 어렵게 하든지 그렇게 하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이 참 관행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 이때까지 자기가 부를 축적했고 참 이렇게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을 떠나는 것.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세리 그만둬. 너 세리 이거는 좋은 잡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좋은 잡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세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군병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워시대도 그럼 군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세례요한은 거짓으로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은 로마 군인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 군인이 아니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 휘하에 어떤 일하는 그런 이제 경찰과 같은 군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어떤 보조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급료를 받지만 또 충분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이렇게 세리들과 한편이 되어서 또 더 이렇게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급료를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든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는 것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정말 내 삶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어떤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제는 깰 때다. 예수님 말씀하신 재림 징조와 경고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에 놓였으니 하는 그런 경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자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 이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날을 온전히 기다리며 감사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참 개인적으로 What should I do?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정말 끊지 못하는가? 버리지 못하는가? 떠나지 못하는가? 계속해서 정말 어떤 나의 육신적인 참 이성적인 그런 참 이 죄악의 얽매에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우리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는 거죠. 오늘 버릴 사자가 바로 버리라는 겁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 심플하고 더 풍요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이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가져야 하는 것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신중함과 자기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나의 행동이, 나의 입술이, 나의 귀와 참 눈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가? 이렇게 신중함을 가지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나의 어떤 생명 같은 말씀으로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뜻에 참 이렇게 코드를 맞추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살이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지도록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고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시고 사랑의 법을 주시고 은혜의 법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비우고 참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철저히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단살이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임했고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 정말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것 하루아침에 저희 집 이 사과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참 나눠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사자와 같이 정말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늘 나눠주며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삶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끊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더 어떤 참 이 중독과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아직까지 해방받지 못한 것, 그것을 다 끊어버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비움 속에 더 큰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는 더욱더 욕심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다 끊어버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영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과 가까워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우리 시애틀 찬양교회 성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295장 찬송합니다. 295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바침으로 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타 중인 우리 성도들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우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하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게 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